계신 분들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좀 깁니다. 그죠? 이렇지만 끝까지 찾아내시는 그분의 계산법입니다. 요 제목에 이제 오늘 내용이 좀 다 담겨져 있어서 그것을 다 담은 제목으로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이제 15장은요. 우리가 지난 14장의 어떤 맥락을 보시면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연속성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네,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그거였잖아요. 뭐였죠? 네, 어떤 제자인데 어떤 제자? 하나님의, 그렇죠. 계산을 잘하는 제자. 그렇죠. 그 계산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자의적인 내가 계산을 잘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공식이 있죠. 구원의 계산이 있어요. 그 계산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렇죠. 그 계산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제자입니다. 오랜만에 그 리액션을 많이 하니까 좀 당황스럽다. 진심 어린 리액션 맞지? 그래요. 좋아요. 자, 그래서 그 계산법이 이제 또 등장하는 또 이야기가 이제 15장이에요. 그렇지, 그지? 그래서 15장의 이야기가 그런 연속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보시고 함께 보면 좋겠고, 15장은 잘 아는 여러분들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잃어버린 것을 찾아내는 그 하나님의 계산법에 대한 것들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잃었다라는 의미가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신학적 어떤 용어들이 이제 총집합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죠. 죄로 인해서 타락했어요. 그게 무슨 상태인 거예요?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타락한 우리를 잃어버렸다라고 이제 성경이 표현하는 거죠. 그 잃어버린 자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14장 봤던 것이 뭡니까? 강권적인 그 예수님의 오심과 잡아서 끌어내서 구원해내시는, 그걸 우리가 창조 타락 다음에 구속이라고 표현하죠.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힘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강권적 은혜다. 이게 이제 구속이라는 언어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신구약, 이 성경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결국은 잃었던 죄인 우리들을, 자녀들을 찾으시기 위해서 애썼던 역사가 구약이에요. 우리를 찾으시고서 애쓰시는 거죠. 그거를 한 단어로 딱 축약하면 여러분 배운 단어, 구약에서 많이 나온 단어가 뭡니까? 헤세드. 인내하신 하나님. 그렇죠? 인내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찾으려고 애썼던 하나님. 그러면 신약은 뭐예요? 찾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으신 다음에 그 기쁨을 드러내고,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잃었던 우리를 찾아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집에 초대가 가능해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이것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은 결국 뭐예요? 기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그죠? 이걸 이단이 써서 좀 그렇긴 하지만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죠?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다라는 우리 안에 있는 기쁨도 되겠죠. 그죠? 우리도 기쁘잖아요. 하나님 집에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우리가 기쁜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쁨, 우리의 땅에서의 어떤 초점이 먼저일 때가 참 많아요. 우리의 평안, 우리의 기쁨, 우리의 어떤 감사 다 좋아요. 근데 지금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 흐름 속에 발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잃었던 우리를 찾으셨을 때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그래서 그 기쁨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어떤 그 애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여기에 우리가 동참을 할 때 이것이 공유적 속성이 되는 겁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하나님과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 공유가 되기 시작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일상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변화된 일상에 대해서 자꾸만 초점을 맞추죠. 사랑하라, 인내하라, 감사하라, 그죠? 용서하라, 막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떻게 기뻐하셨고, 여기에 대한 것이 자꾸만 생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한데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 여기에 계속해서 그걸 묵상하는 게 우리가 성경 읽는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이거 알려고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요. 위로를 얻고 싶어요. 물론 위로를 주시기도 하죠. 근데 그 위로를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를 알게 되면 참된 위로가 온다는 거죠.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 오늘 이제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거를 15장에 아주 그냥 어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도 주변에 있던 종교인들과 제자들 바리새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거를 이제 15장을 통해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더 누리시는 그죠? 네, 계속해서 구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그 구원의 은혜가 좀 확신 있게 확고하게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주어서 여러분 일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포에마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 2절 먼저 보시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는데 대비되는 또 그 두 어떤 부류가 대비가 되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한 부류가 있고 그다음 2절에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가 충돌되는 거예요? 종교와 신앙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종교와 신앙의 충돌이 다른 가치관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15장을 관통하는 한 단어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으로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접하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중요한 15장의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단어를 한번 볼까요? 자, 보시면 프로스 데코마이 뭐 이런 류의 단어 많이 들어봤죠. 뭐 데코마이, 프로스 데코마이 뭐 이렇게 여러분 대충 이러면 거의 헬라어 단어 이거 되게 많아요. 그죠? 근데 무슨 마이가 많고 뭐 데코도 많고 프로도 많고 이제 헬라어는 이제 합성어가 많아요. 왜 합성어가 많냐면 결국은 그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세밀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합성어가 많은데 프로스라는 단어와 데코마이가 합쳐진 겁니다. 프로스는 뭐냐면 앞에 있는 그 부분이에요. 프로스는 어딘가를 향하여서 보는 방향을 이야기해요. 방향. 그러니까 정확한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프로스예요. 그럼 데코마이는 뭐겠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 이제 단어가 지금 받다, 영접하다, 기다리다 이거인데 데코마이 자체가 이제 받아들이다예요. 근데 데코마이만 써도 되죠. 그러면 그죠? 이 죄인을 데코마이하고 이 죄인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프로스 데코마이라고 쓴 건 뭐냐면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뭘 느낄 수 있어요? 시선을 느낄 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늘 이제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예배 말씀 들어갈 때,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이렇게 얼굴 보고 다 인사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보통 교회들 어떻게 인사하는 줄 알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라고 그러면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요. 누구한테 도대체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딘가를 향하지 않는 인사. 누군가를 정확하게 어떤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같은 시선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종교 집단과 교회들 가운데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대요. 서로 하나가 되재요. 그죠? 그러면 한 줄을 같이 바라봐야 되고 먼저는 우리 시선이 한 줄을 바라봐야죠. 그러면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떻게 주님과 마음이 같아지면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는 눈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걸 향해 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 사람을 딱 보고 그죠? 딱 인사하는 거죠. 다 저를 보세요. 근데 보통 이제 보면 딱 이렇게 눈을 피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근데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친해지고 낯가림 있잖아. 낯가림. 우리가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낯가림이 있어서 얼굴 잘 못 쳐다보잖아요. 그죠? 어딘가를 향해서 잘 인사를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끼리 낯가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이게 프로스 데코마이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지금 그 서기관들은요 한 번도 그들을 향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오히려 세리잖아요. 세리하면 뭡니까? 세금을 과잉 징수하던 그죠? 불법으로 징수하던 매국노 같은 애들이 세리예요. 그다음에 죄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길도 주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영접,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우리 인간적인 어떤 힘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떤 신앙적,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서로를 자 바라봐, 둘이 바라봐,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서로 악수해, 안아줘, 인사해, 그렇지, 막 이렇게 가고 될 문제입니까?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막 억지로 막 시키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걸 향해서 영접하고 받아들이려면 그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힌트를 줬던 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그렇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지. 받아들이라고 배웠는데 받아들이라고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조금 용서하고 받아들이자 해가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우 저건 내가 괜히 그 결심을 해가지고 내 저럴 줄 알았어 저거. 저 얼굴 보니까 또 열받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 안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가 세리예요. 내가 죄인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이 지금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자기들도 죄인이잖아요. 자기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죄인인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받아들이고 영접한 그 전적인 택하심의 은혜가 있기에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그죠? 이 고백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정죄와 판단이 훨씬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억지로 내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하면서 또 얼굴 안 쳐다보고 사랑하고 용서한대요. 또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정확하게 그를 향해서 그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이 프로스데코마이가 되려면 나를 그렇게 프로스데코마이 하신 하나님 그거를 지금 이어서 나오는 비유를 통해서 발견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뭐예요? 이 종교와 신앙의 충돌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영혼들을 영접할 줄 아는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에요. 사람이 적든 많든 상관없이. 여러분 사람이 적다고 뭐 그런 얘기해요. 우리 교회가 인원이 이 정도입니다. 뭐 좀 작은 교회고 이렇게 얘기하면 가족 같은 분위기라 좋겠다 얘기하는데 가족 같은 분위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족끼리도 어떻게 해요? 쉽지 않아요. 그죠? 가족 같은 분위기 적으면 가족 같은 분위기 그래서 너무 화목하겠다 너무 행복하겠대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은? 지금은 그럴 수 있는데 숫자가 적다고 해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 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계속 묵상하는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무슨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뭐 형제님 무슨 자매님 불러봐야 소용없어요. 맨날 부르기는 무슨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데 진짜 형제 자매로 생각 안 하잖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그 사람을 향해 본 적이 없잖아. 한 번도 그 영혼을 향해서 프로스데코마이 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찔림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붙잡으시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향해서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 영접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려운 거를 알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러므로 나를 영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묵상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의 에너지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거기에 따른 비유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비유죠.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그죠?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그 하나를 잃어버렸고 지금 내가 남은 양은 몇 마리예요? 99마리가 있어요. 근데 목자의 마음은 어떻다? 99마리를 두고 71마리를 향해서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포인트죠.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니까 찾아낸즉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 어깨에 그 양 한 마리 메고 집에 와서 사람들을 너무 기쁘니까 사람들을 막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막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아내었다 이렇게 기뻐하고 잔치를 벌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정리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죠? 이것이 이제 전 문맥에 있었던 죄인과 세리들, 그다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유적으로 영적으로 표현하는 거겠죠. 회개할 것 없다는 것이 진짜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너무 죄가 많아요. 저는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요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는 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해석적인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잘 아시는 대로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의 마음. 그 목자가 누구겠어요? 그 예수님, 그죠?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제 마음을 이제 목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한 거는 그냥 생뚱맞게 뭐 이스라엘의 어떤 목자들이 있고 어떤 뭐 배경적인 것 때문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결국 구약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에스겔 3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보시면 주여와께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하고 내가 내 양을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구약의 말씀에 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뭐라고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양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들, 흩어진 양들이죠. 죄로 인해서 캄캄하고 무서운 그 컴컴한 곳에 놓여져 있는 양들을 내가 찾으러 가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종교인들아, 너희 구약 말씀 많이 아니까 이 에스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신 그 목자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그 오늘 지금 읽었던 첫 번째 비유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반복해서 나오는 거. 그렇죠. 찾아낸다는 거잖아요. 그죠? 번역 성경은 좀 더 넣기도 했어요. 헬라어보다 더 넣긴 했지만 4절에 보면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죠? 찾아다니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찾아낸즉 6절에 찾아내었노라. 찾았다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찾아냈다라는 단어를 한번 볼까요? 어떤 단어입니까? 휴리스코예요. 휴리스코. 찾아내었노라. 찾다. 어떤 발견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계속적으로 찾아내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계속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아내시고자 하는 마음들을 가지시고 누구와 함께 하기를 원하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우고 그러면 사역자들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 아닌 제사장 모두가 사역자가 돼서 일상에서 그 영혼들을 찾아내주기를 그것이 발견되기를 여러분 이 휴리스코라는 단어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죠? 어떤 단어죠? 이 여러분들이 평소에도 쓰는 단어예요. 힌트는 아리키메데스예요. 유레카예요. 유레카의 어근이 이거예요. 휴리스코예요. 유레카잖아요. 뭔가 발견했을 때 우와 목욕하다가 그죠? 저도 목욕 좋아하는데 목욕하다가 이걸 발견한 거예요. 목욕하다가 우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친 거예요? 헤우레카! 원어적으로 말하면 그게 유레카예요. 유레카. 유레카의 어원이 되는 것이 휴리스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구원의 확실한 계산과 공식에 의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얻어 걸리듯이 그냥 어떤 이거 찾았네 이게 아니에요. 유레카 정도 외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애씀이 있었겠죠.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몰두하지 않았을까요? 그 정도 돼야 유레카를 외치지. 정말 찾고 싶지 않을까? 찾고 싶고 찾기 위해서 애쓰고 찾기 위한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쏟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유레카가 나오는 거잖아요. 찾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별로 안 찾다가 그냥 툭 발견하면 여기 있네? 이 정도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종교 집단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한 영혼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영혼들, 우리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사실은 목회자부터 그러니까 저부터도 개척하고 엄청나게 제가 저 의자에 앉아서 유레카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으아 유레카 막 이러면서 그거를 같이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 복을 주셨다면 우리가 그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세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유레카를 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아 교회가 야 유레카 교회 부지 찾았다 이거 유레카가 아니고 교회 건축할 수 있는 돈이 들어왔다 유레카 이게 아니고 그죠? 사람이 많이 늘었다 유레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죄인들이 한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 여기에 우리가 함께 유레카를 외칠 수 있는 휴리스코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그런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집요하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단어예요. 집요하게.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이제 나중에 광고를 하겠지만 제가 7월 달에 우리 여름에 방학이 되면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오후에 이렇게 강의처럼 하는데 이번에는 구약의 역사를 맥잡는 거 할 거예요. 구약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구약이 사실 연대기적 순서가 아니라서 헷갈려요. 특히 어디 가서 막 혼란이 오냐면 이제 분열 왕국과 선지자들 나오고 선지서들 막 등장하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돼요. 뭐 사무엘 상하 정도까지는 이해가 되거든. 왜냐하면 약간 그게 순서대로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가 오는데 솔로몬 이후부터는 막 성경이 이제 연대기가 아니기 때문에 막 헷갈린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처음 역사부터 해서 쭉 한번 큰 아웃라인을 잡는 우리 그 예전에 지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초를 잡았듯이 그런 한번 맥을 잡으면 여러분 구약 성경 읽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그거와 함께 그런 성경 역사와 함께 이 시대까지의 교회 역사들도 한번 우리가 훑어보고 이제 이렇게 좀 순서대로 보려고 이제 7월달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한다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맥만 한 2주 동안 할 거예요. 4주가 아니라 2주 많이 줄여줬다 그죠? 네, 4주는 너무 여름에 또 힘드니까 딱 2주에 줄여서 할 건데 그게 뭐예요? 왜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집요한 사랑을 우리가 한번 역사적 관점으로 살펴보자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이렇게 모든 시간과 상황과 모든 어떤 사건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택했다는 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적 영적인 어떤 상징성이 있는 것이지 우리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개입하셔서 집요하게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면서 저는 또 은혜가 됐던 것은 무엇이냐면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죠. 기뻐합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하는 목자의 마음 알았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어깨에 메고. 굳이 왜 굳이 어깨에 맸을까? 여기에는 질문이 나오죠. 그냥 찾았으면 아니 뭐 어디 가서 이때까지 돌아다니고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일로와 이 새끼야 죄송해요 이렇게 좀 가격하게 해서 목덜미 잡고 이 자식이 그냥 다 한 번만 더 나가기만 해봐라 막 이게 이제 우리의 상식인 것 같아요. 근데 얘를 찾아내서 어떻게 해요? 아니면 즐거워하고 가자 하고 이렇게 매서 가도 되잖아요. 양이 가벼울까 무거울까? 매봤어요? 어떻게 하세요? 양 쳐봤어요? 근데 그냥 봐도 무거울 것 같아요. 근데 얘를 맨다는 건 엄청난 에너지잖아요. 물론 이제 양이 막 따라서 잘 오지 못하기 때문에 맬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맨 것뿐만 아니라 매는 순간 어떻게 될까? 우리 이제 우리의 입장으로 돌아봅시다. 딱 어떤 목자 주인의 어깨에 탁 매달렸어요. 주인이 기뻐서 가죠. 그러면 그 걸음과 방향이 어때요 지금 양이? 이전에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다니다가 지금 잃어버린 양이 돼버렸잖아요. 그죠? 제 갈 길로 가려다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다 자기 가고 싶은 길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목자가 찾으러 와서 양을 딱 픽업을 해서 어떻게 하냐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갑니다. 그럼 길을 잃을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는 순간 너무 기뻐한 나머지 가자 따라와가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깨에 메고.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과 우리의 걸음이 틀릴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있잖아요. 종교인들이 너무 많이 그런 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선택을 한 게 실패다.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 믿는데도요. 그런 후회 막심한 이야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때로는 우리의 죽음까지도 뭐다? 경험이다. 경험. 그 단어가 뭡니까? 아우, 잘하셨습니다. 파스코잖아요. 파스코. 우리는 죽음이 절망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경험은 피하고 싶은 게 죽음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죽음까지도 뭐예요? 파스코, 경험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죽음도 경험인데, 여러분, 내가 때로는 이렇게 가기도 하고, 옆으로 가기도 하고, 좌로 가기도 하고, 우로 가기도 하고, 좀 뛰기도 하고, 멈춰 서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고 나에 대해서도 너무 야박하게 평가할 때도 많아요. 너무 어떤 실패주의자처럼 자꾸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또 누군가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그렇게 했으면 안 돼. 또 그렇게 하면 안 됐던 거를 너는 지금 했기 때문에 뭘 받은 거야? 벌 받은 거야. 막 함부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목자가 메고 가는데 양이 매달려서 가요. 양은 잘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목자 절로 내려가면 위험한 것 같은데요, 목자님?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가 생각한 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매달렸는데. 근데 그 목자는 어떻게 해요? 위험한 길을 따라서 막 갈 거예요. 근데 목자가 알기에는 가장 안전한 길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깨에 메고가 그렇게 좋더라고. 물론 나를 매달면 좀 무거우시긴 하겠지만 우리 주님이 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가능하다. 그렇죠? 어깨에 메고 갈 때에 길 잃어버릴 염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길 잃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돼. 그런 어떤 승리, 패배주의가 아니라 승리주의가 있어야죠. 영적 승률을 자꾸 쌓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조금 손해보았다고 해서, 여러분 조금 주춤하고 있고 슬픈 고난이 찾아온다고 해서 여러분이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깨에 메고 가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예요. 하나님 나라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너무 기뻐서 잔치하는 거죠. 우리 삶에,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렇게 영혼을 바라보면 좋겠어요. 그런 유레카, 그런 휴리스코를 외치자고요. 근데 여러분, 그래요. 교회를 막 먼저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는 아직 애기 같은 교회니까, 우리 예솔이 같은 교회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예솔이 같은 교회거든요. 유학이에요, 유학이. 자라나고 있어요. 뭐 주는 거 막 받아 먹고 하니까 뭐예요? 걱정 근심 기분 좋지. 그럼 교회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회가 역사가 깊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여러 사람이 바뀌다 보면요, 시기 질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이 직분을 받거나, 나중에 온 사람이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거나, 나중에 온 사람이 혹 목사님한테 더 이쁨 받는 것 같이 보여지거나.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생각보다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뻐요. 알겠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쑥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잘 변화되고 그 사람이 좋아지고 나중된 자가 먼저가 딱 되는 순간 뭐가 들어와요? 감사, 기쁨, 유레카 이런 거 없어요. 시기주, 지가 뭔데? 그죠? 이게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온 놈이 막 이런 거. 이런 말이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그런 말 하면 난 화낼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말 없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초기에 개척한 멤버의 숫자가 있지만 지금 다른 분들이 더 많아졌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계속 우리 그 초기 멤버들과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누가 있든지, 그죠? 누가 와서 오든지 환영하고 그 사람 변화되면 같이 기뻐하고, 시기 질투 없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그렇게 하자 다짐하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각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사랑에 우리가 충만하니까 시기 질투가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시기 질투 하지 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채워지면 그 시기 질투가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그것이 가장 우리 삶의 유레카, 기쁨, 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어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여러분 1데나리온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드라크마는 헬라 화폐예요. 헬라. 그리스 쪽 화폐라면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죠. 그래서 두 가지가 가치가 거의 비슷해요. 어떤 계산법이 비슷해요. 그래서 1데나리온 하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도 거의 비슷한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0드라크마면 열흘치 일한 그런 보수겠죠. 그중에 하루치 일당인 한 드라크마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엄청난 거금은 아니지만 하루 일당 정도 되면 그래도 또 내 삶의 일상에서 굉장히 필요한 금액입니다. 여러분 찾을까 안 찾을까? 찾죠. 그죠? 뭐 10원짜리 하나 잃어버린 거는 조금 우리가 덜 할 수 있지만 한 20만 원 잃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다 더 드러내 막. 그죠? 다 드러내 이러면서 다 무조건 찾아 오늘 막 가족들 다 동원해 갖고 막 쓸고 다니겠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지금.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막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냈어요. 한 드라크마를 찾아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또 기쁘죠. 아까와 비슷해요. 비슷한데 조금씩 다른 비유입니다. 이게 비슷한데 어떻게 비슷해요?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오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루는 이와 같이 또 이 비유를 정리하시오. 예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게 좀 있죠. 비슷한 맥락의 어떤 주제적인 이야기는 그거죠. 잃어버린 것을 찾기까지 찾아내지 않겠느냐. 이걸 어떻게 그냥 두겠냐. 무조건 찾아낸다. 이게 하나님 마음, 목자의 마음, 그 다음에 여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찾아내는데 그걸 찾아냈을 때 기뻐하고 잔치를 배설하고 그 다음에 그것처럼 이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이거 좀 달라지죠.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적인 어떤 부분들은 거의 공통점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두 비유에서 발견할 수 있는 구원의 어떤 실제적인 좀 차이점들 또 이 차이를 통해서 더 깊은 어떤 메시지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요. 구원이 뭐예요?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는 그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럼 이 두 비유에서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양, 동전 둘 다 자체적으로 발견될 수 없어요. 그죠? 발견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은 그래도 좀 막 다니다 보면 우연히 한번 발견되지 않을까 막 생각하는데 양의 특성을 보면요. 아까 100마리 모여 있댔잖아요. 그게 양들의 특징이에요. 같이 모여 있으면 안정감을 누린대요. 그래서 같이 모여 있으면 괜찮은데 한 마리가 똥 떨어져 나오면 그 희한하죠. 양이 엄청 불안해한대요. 자기 혼자만 있으면. 그러다가 심장마비 탁 걸려서 죽는데요. 너무 무서워서 혼자만 있는 것이. 그래서 아마 목자가 그러한 마음으로 찾으러 갔던 것 같아요. 얘를 혼자 두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지만 그냥 그 자리에서 무서워 이렇게 해줘. 이런 어떤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양이. 그러니까 우리는 양을 그렇게 배우기도 했어요. 양이 우둔하고 둔하고 머리가 나쁘고 하는데 양이 엄청 예민하대요. 시각적으로 뭐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쨌든 청력도 너무 좋고 너무 민감하대요. 근데 그 민감한 놈이 한 놈이 모르고 떨어져 나오는 순간 그 어떤 군집력이라고 하죠. 그 같이 있는 그 힘을 딱 잃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벌벌벌 떨고 그러다가 불안해서 심장마비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요 혼자서 자기 집단으로 야 어딨냐? 아 저쪽에 있네? 와가지고 다시 합류하고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특징이죠.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적 은혜죠. 동전은 말할 것도 없지 않아요? 동전이 막 나와요. 이렇게 막 어디 들어가 있다가 나와가지고 나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두면 얼마 되지 않아 약하고 죽거나 아니면 그냥 못 찾으면 그냥 그 못 찾은 상태로 그냥 거기 있는 게 양과 동전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인 은혜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양과 동전을 지금 목자와 여인은 그다음에 그것을 비유로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뭐라고 오늘 막 계속 표현했어요. 반복적으로. 찾아내기까지 찾아낸즉 찾아내었노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요하게 찾아내시는 거죠. 네가 아무리 벗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끝까지 찾아내서 구원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죠. 우리가 저주하고 우리가 막 배척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바울처럼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인다 할지라도 그를 끝까지 강권해서 딱 집어내서 끌어당기시는 구속의 은혜.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왔는가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지만 일상에서 실수할 때도 많죠. 일상에서 부족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성도의 견인,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계속 데리고 가시잖아요. 어깨에 메고. 어깨에 맨 양이 안정감을 누려서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했을까요? 포도덕대고 막 흔들고, 그죠? 그럼 저 같으면 아우 구해줘서 메고 가는데도 까불고 있네. 에이씨 그냥 이렇게, 그죠? 야 걸어가 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메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불강력적 은혜예요. 여러분 이런 구원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저는 너무나도 재미난 어떤 하나의, 우리가 지난 본문과 좀 연결해서 계산이라는 걸 해봤잖아요. 계산. 여러분 계산 잘해야 된다 했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계산을 잘해야 돼요. 근데 한번 세상적 관점의 계산법과 하나님의 계산법을 같이 우리가 좀 대비하면서 이 두 비유를 한번 볼까요? 요 양을 찾아냈죠. 그 다음에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어쨌든 손해를 입을 뻔했잖아요. 양도 재산 가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 드라크마, 그것도 하루 일한 품삯인데 엄청난 가치가 있죠. 그 두 개를 찾아냈으니 이제 나한테 손해는 없어요. 거기서 나 같으면 끝냈을 것 같아. 손해 안 봤으니까. 근데 지금 두 비유의 공통점이 뭡니까? 잔치를 벌여요. 한 양을 찾았는데 너무 기뻐서 벗과 이웃들을 초대합니다.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우와 찾았다 하고 끝내야 되는데 뭐예요? 벗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여요. 제가 볼 때는 이 드라크마 이상 다 나갔을 것 같아 돈. 그러니까 세상의 계산법은 지금 뭐예요? 결론은 손해예요. 손해.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고통과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주 막 찬양하고 너무 좋아합니다. 좋아요.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열매이기 때문에 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늘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한테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거였어요. 이런 죄인들 하나님이 잘못해서 하신 게 없어요.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타락한 건데 그런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그죠? 예수를 보내셔서 죽이게 한다? 그죠? 내가 다른 집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무슨 엄청난 미담으로 얘기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불합리.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우리가 계산법으로 봤을 때 손해 중에 막심한 손해예요. 얼마나 손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이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건 뭐냐면 이거는 너무나도 불합리한 계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원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거를 예수님이 일부러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한 영혼이 구원받고 한 영혼이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된 성도로 그것을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또 우리 교회가 그걸 위해서 쓰임 받는다면 세상적 계산법으로 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복 되실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계산법을 보면 여러분의 시간이 손실을 봐야 돼요. 여러분의 재물이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달란트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이 누군가에게 그걸 쓰면서 소진되고 손해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양 찾고 드라크마 찾고 잔치 배설한 건요 손해예요. 제가 볼 때. 안 하면 됐었는데 안 하면 더 좋지. 너무 기분 좋지. 근데 벗과 이웃들, 벗도 아니고 법만 해도 지금 그거 한데 벗과 이웃이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대잔치를 벌인 거예요. 조그마한 그냥 같이 좀 식사 좀 할까 오늘 기분데 막 이게 아니에요. 지난번 우리 잔치 초대한 그것처럼 그런 잔치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 잔치라고요. 근데 얼마나 손해입니까? 보세요. 아까 드라크마 그거 이제 잃어버렸잖아요. 그 드라크마 찾는데 뭐 어떤 손해가 있어요? 먼저 시간도 있는데 그 본문에서 하나를 잃으면 뭐를 하고 등불을 켜고 등불 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름 써야 되잖아요. 나 같으면 그 다음날 찾겠다.
만약에 손에 막 생각하는 거죠. 계산하면 기름 쓰려면 우리 식으로 뭐 야 전등 켜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와, 이 기름을 쓴다? 아니야, 밝아진 다음에 찾을까? 막 여러 가지 생각 나오는데 잃어버리는 순간 바로 아무 계산하지 않고 등불을 켜는 거예요. 쓸며 찬양이 부지런히. 이게 다 뭐예요? 지금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초대하고. 결국은 이제 그런 어떤 잃어버린 것들을 끝까지 찾아내신 하나님의 그 계산법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계산법에 들어간다면 뭐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적인 손해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근데 그거를 손해라고만 이야기하지 않는 게 신앙인인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니까 내 돈이 좀 마이너스가 돼도, 내 어떤 육체가, 내 어떤 시간이 마이너스가 돼도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거에 대한 기쁨이 더 큰 거, 그 영혼이 변화되는 거에 대한 그 기쁨이 더 커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라고 얘기하고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인, 그런 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포용화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기쁨이 어떤 기뻐한다라는 것이 처음에 그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어떤 기쁨이 있었습니까? 하늘나라의 기쁨이죠, 그죠? 하늘나라의 잔치. 우리 이거는 너무 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두 번째 비유에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러면 두 번째 비유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면 이 사자들은 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 앙겔로스란 단어예요. 앙겔로스, 엔젤, 천사, 그죠? 천사. 이런 거 말하면 그냥 맞아 이런 거 할 때 너무 재밌어. 맞겠지 뭐. 틀릴 리가 있나, 그죠? 맞아 이런 거 너무 귀여워. 나 이런 대답합니다. 확실히 아는 것도 확실히 기억나는 거거든 지금. 맞아. 그죠? 그런 어떤 리액션 좋아요. 사자들, 앙겔로스. 그건 뭐냐면 천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 사도행전 시대 사도들, 이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물론 사도들이란 단어는 따로 또 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세례 요한 어떤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누가복음 우리 9장 저 앞에서 봤을 때도요, 사자들, 제자들 이런 표현 써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가면 7교회의 사자들에게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7교회를 섬기는 사도들이죠. 이때도 앙겔로스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서 전하는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가 된다?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기쁨이에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그 이른 양의 그 첫 번째 비유에 있었던 하늘나라의 기쁨, 그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사자들의 기쁨과 이꼴이 될 때, 같이 될 때, 그죠? 그것이 같아질 때 이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계산법을 함께 계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이거를 복이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죠? 하나님의 그 슬픔이 또 나의 슬픔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나도 같이 맞춰서 그 시선을 같이 함께 바라볼 때 당연히 같은 마음이 공유가 되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아지는 건요, 억지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면 결국 하나님의 사자로 사도적 삶을 이제 비로소 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따라다니고 있긴 하지만 그것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 그 어디예요? 예루살렘 십자가 길, 죽음의 길이잖아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반대죠. 예루살렘으로 향하긴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의 죽음, 사흘 만에 부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같은 마음 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맨날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러지. 또 누가 배신하니 뭐 하면서 제자들 grup에서 자꾸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죠. 근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에 성령이 그 마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다음부터 계산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좋아요. 항상 결정적인, 그죠? 그런 메시지에 반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적 관점, 구원의 공식으로 계산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 손해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 아니에요? 저렇게 날씨 좋은데 한번 보세요. 저렇게 푸릇푸릇한데
더 더워지기 전에. 그죠? 어디 가고 싶잖아요. 놀러 가. 저만 그래요? 미안해요. 저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교회만 있고 싶어. 뭐 목사님 혼자 놀러 가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예배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막 이런 뻔뻔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내가 되게 지금 무한한데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손해죠. 그렇죠?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고 믿음의 사람으로 때로는 여러분 일상에서 손해 보는 거를 또 자처하기도 하고 더 섬기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잖아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사실 때에 세상이 보는 관점은 손해일지 몰라도 그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복이 되어져서 감사로 더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경험하는 게 우리가 영적인 승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승리 공식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으시는 그 기쁨, 그 잔치에 계속 참여하고 그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으나 그곳이 다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잔치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엄청난 고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산법 여러분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신 끝까지 찾아내신 그분의 계산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공식으로 자리 잡을 때에 이것이 잘 응용이 되어져서 일상에서도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